며칠 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이루고 있는 프레임, 그 기둥 밖으로 이 골격을 덮고 있는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이게 바로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들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에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막 지붕을 덮고 또 양쪽 벽을 감싸고 막는 일종의 아주 고급 커튼,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커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그 안쪽을 볼 수 없게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다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없게 하는 건데 혹여 몰래 본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까요? 두려운 일인가요? 그렇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명령은 성막에 비가 새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라도 비가 샌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기구들에게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막 덮개 재료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짜서 금 갈고리 50개를 연결하도록 하며 그 위에 염소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부 부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 뭡니까? 천사의 모양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정교하게. 과거 성경에서는 공교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지니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을 전문 기술공의 일로 너는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 지붕과 성막 측면을 감싸서 가릴 이 휘장의 천사 모양을 수놓을 때 최고로 우리의 마음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최고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이 성막을 덮는 덮개는요 모두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겹이요? 4겹. 첫 번째 안쪽부터 살펴보면 세마포 앙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막을 이어서 만들고요. 그 두 번째는요 염소털 앙장인데 이거는 11장의 막을 이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밖에 세 번째 빨간 순양 가죽 덮개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성경에는 크기와 개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밖에 있는 네 번째 이 덮개는요 해달 가죽. 해달이 무엇입니까? 듀공. 듀공. 이것도 역시 크기와 개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겹으로 덮인 이 막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이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덮개를 모시는 성막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보관하는 성막은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텐트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텐트죠, 텐트.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장막의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장막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영적 교회에 역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즉 머물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끊임없이 이리저리 동서남북 좌우로 움직이는 이동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동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만 머무르려는 편안한 생각의 교회나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려는 성도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 움직이려 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마치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로마의 그 핍박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 흩어지는 것보다 자원하여서 복음 들고 흩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성막을 덮는 휘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성막을 덮는 휘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덮는 각 휘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십시다. 성막은 모두 몇 겹으로 되어 있다겠죠?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한 규빗은 여러분 우리 팔꿈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5폭도 서로 연결하고, 5폭을 양쪽에 5폭을 여러분 그것을 각각 구멍을 뚫고 나중에 그 고리로 서로 연결하여서 10장이 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늘게 꼰 세마포 내부 앙장은 맨 처음 안쪽에 내부를 덮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여러분 성결과 평안과 아름다움과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누가? 아멘. 누구를? 아멘. 두 번째는 염소털 앙장인데 염소털 가죽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진실로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친절하셔요. 주님이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분의 어떤 그 성품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좋습니까?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그 친절은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친절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절을 베푸실 때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빨간 순양 가죽 덮개인데 이거는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붉은색, 빨간색, 피를 의미하죠. 피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그 희생을 뜻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해달 뒤공 가죽의 덮개입니다. 이 뒤공의 가죽으로 만든 겉덮개 맨 위에, 위죠, 맨 위에. 이 가죽은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광풍 그리고 엄청난 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썩지 않고 여러분 파손되지도 않는 이 해달의 가죽은 고난과 환난의 위협을 잘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하신 성품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결코 비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살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끙끙 앓지도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함께 읽읍시다. 연합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는 금고리. 성막을 덮는 덮개는 각각 5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꿰매어 2개의 늘어뜨려진 막을 만든 후에 금고리로 연결하여 5개를 하나의 휘장으로 만들어서 덮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5폭, 5폭을 이제 연결하여서 10폭이 되게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육체는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임을 믿습니다. 한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물론 완성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며 거짓 부리고 분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지난주에 이런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위해 병실마다 음식과 음료수를 끓여서 섬기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퇴원해서 집에서 쉬는데 원로 목사님이 몸에 좋은 거라며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동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개의 덮개가 모여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의 덮개를 이루었듯이 성도들 역시 마음과 뜻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찰에 목사님과 또 교육자 임원들이 다녀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하지 않고 단 누구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잘 된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쉬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용서합시다. 논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합시다.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줌으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를 멋지게 세워갑시다. 나방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먹이로 먹는 그 나뭇잎의 색깔과 같다고 합니다. 이 모충의 색깔은요, 바로 그가 먹는 색깔을 자기 몸으로 나타낸대요.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우리 삶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살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내 삶이 말씀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기웃거리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세상의 냄새의 모습이 풍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으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사셨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살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는데 단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얼마나 잠잠하시지 모릅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탁월한 영적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량,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김과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이 어려운 영적 침체의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섬김으로 국가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품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있고 이렇게 종류의 이렇게 휘장들을 덮습니다. 오늘 성막을 덮는 이 네겝의 휘장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성막을 덮고 보호하고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성막 덮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이 성막 덮개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덮고 거두고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크신 사랑이고 높고 높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성막 덮개에 있고 그 성막 덮개는 마치 주님이시고 주님의 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덮개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있는 네겝의 이 덮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덮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주고 감싸는 거룩한 덮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